한국의 댄스 음악을 순자가 본다면 어떻게 평가할까요? 블랙핑크 노래와 춤은 방탕하고 위험하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방탕하고 오만하며 비루하고 천박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민이의 신학TV입니다. 재민이의 신학TV는 국악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지향합니다. 순자의 악론. 예와 악은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운 개념입니다. 한자 예는 뜻을 나타내는 보일시, 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신에게 바치기 위해 그릇 위에 제사 음식을 가득 담은 모양의 뜻을 가진 풍이 파여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예는 제사를 풍성하게 차려놓고 예의를 다한다는 예도를 뜻합니다. 점점 의미가 확장되어 예는 관습이나 도덕, 법률을 포함합니다. 한자 악은 본래 악기의 일종을 뜻하던 글자였습니다. 갑골문에 처음 등장한 악자를 보면 나무 목자의 실사자를 결합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흰백자가 더해지게 되는데 이것은 줄을 튕길 때 사용하는 피크를 뜻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음악을 들으면 즐거움으로 악은 즐겁다라는 뜻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악은 더욱 의미가 확대되어 인간을 즐겁게 하는 시, 노래, 무용, 놀이 같은 것도 뜻하게 되었습니다. 대체로 예는 도덕이나 법률, 악은 시가와 무악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와 악은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서양의 플라톤과 동양의 순자는 시가와 무악이 인간의 마음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도덕을 지키고 법률을 준수하려면 인간의 마음에 양심이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악이 양심을 파괴하거나 힘을 약하게 만든다면 예가 무너질 것입니다. 반대로 악이 인간의 도덕심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악이 예를 지원할 수도 있고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대의 현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악은 예를 보완합니다. 대개 예는 인군과 신하, 부모와 자식, 상관과 부하처럼 차별적인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규범입니다. 상하 질서는 인간을 서로 소원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예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의 질서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예를 사회에서 확립하면서도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화합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입니다. 임금과 신하가 부모와 자식이 함께 예술 공연을 감상한다거나 함께 악기를 연주한다면 예가 일으키는 소원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도 순자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악은 인간을 즐겁게 한다. 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악이란 즐거운 것이며 인간의 불가피한 성정이다. 따라서 사람은 악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은 즐거움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관한 상식적 견해인데 쾌락주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순자의 인간론은 쾌락주의입니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쾌락을 좋아하므로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즐거움을 좋아한다면 인간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악 없이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악의 최초 규정이 나옵니다. 악은 인간을 즐겁게 만듭니다. 대하는 하국의 오왕을 칭송한 무악이라고 합니다. 오는 백성을 위해 흥수를 다스리고자 밤낮으로 분투했습니다. 13년간 어려운 싸움을 펼친 끝에 마침내 하천을 정비하여 치수에 성공하였습니다. 우의 공적을 치하하기 위해 대하가 창작되었습니다. 우악 대하는 8일 편성되어 무용수는 머리에 가죽 모자를 쓰고 상반신은 벗은 채 하반신에만 노동자의 의복인 하얀 치마를 입었습니다. 8일은 가로 세로 같은 줄로 추는 춤입니다. 상대의 궁전에서는 항상 모형이 행해지고 실내에서는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당시 이것을 무풍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사람들은 끊임없이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던 것일까요?
그렇게 하면 즐겁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악은 점차로 발전하여 오락적 역할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악이 인간뿐 아니라 신도 즐겁게 합니다. 원시시대 인류는 동물이나 자연물을 자기들의 선조라고 상정해 놓고 숭배했습니다. 이런 종교적 현상을 토테미즘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시족들을 자기들을 대표하는 토템을 주제로 무용을 만들어서 이 무용으로 시족의 영웅을 칭송하고 천지와 선조에게 제사 지냈을 것입니다. 제사란 신을 기쁘게 하는 의식입니다. 원시인은 악이 인간을 즐겁게 하니까 신도 즐겁게 할 것이라고 믿고 제사 지낼 때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 부르며 춤을 추었습니다. 고대인은 신을 유혹하기 위해 무학을 연행하였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자연계 내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신비에 쌓여 있으며 모든 것이 신이 주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나 문제에 봉착하면 신에게 조언을 듣고 신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런 일에 종사한 사람을 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무가 신과 의사를 소통할 수 있으며 신의 화신, 신의 대변인이라고 믿었습니다. 무는 무술을 행할 때 감으로써 신을 즐겁게 했는데 이런 무용을 무무라고 합니다. 무무는 신을 즐겁게 만드는 악입니다. 악은 사람들을 화합하게 한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에서 서로 대립하며 살아갑니다.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회사에서 사장과 사원은 높고 낮은 서열 속에서 서로 관계합니다. 이런 차별적 관계는 서로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인간 관계를 평등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는 혼란스럽게 됩니다. 사회에서 서열이 불가피하게 일으키는 불화를 악이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즐거우면 서로 친해하고 불쾌하면 다툽니다. 악이 인간을 즐겁게 함으로 서로 대립하는 사람들 사이를 화해하여 사회를 통합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순자는 악의 통합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로 악이 종묘에서 연행될 때 임금과 신하 그리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함께 들으면 서로 화합하고 공경하지 않을 수 없다. 악이 집안에서 연행되고 부모 자식과 형제들이 함께 들으면 화합하고 친해지지 않을 수 없다. 악이 마을에서 연행될 때 노인과 청년이 함께 들으면 화목하고 협조하지 않을 수 없다. 불평등한 서열 때문에 인간 간의 갈등이 불가피하게 일어납니다. 명령을 내리는 상급자들은 복종해야 하는 하급자들에게 모욕을 주기 때문에 하급자는 공격적 태도를 상급자에게 취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서열을 없애면 조직이 운영되지 못합니다. 악은 인간을 즐겁게 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갈등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악은 즐거움으로부터 나온다. 악이 즐거움을 만들지만 악 자체는 즐거움으로부터 발생합니다. 책은 사람이 만들지만 책이 다시 사람을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인간은 즐거우면 반드시 성음으로 표현하고 동작으로 형태를 만든다. 인간은 즐거우면 흥얼거리며 음료를 만들고 빠르고 느린 동작으로 춤을 춥니다. 노래와 무용은 즐거운 감정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즐거움뿐만이 아니라 슬픔에서도 악이 나옵니다. 슬플 때 사람들은 시를 쓰고 춤을 추기도 합니다. 괴로울 때도 그것을 잊기 위해서 악을 연행합니다. 악은 즐거움을 포함하여 인간의 감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얘기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대체로 악이란 인간의 마음에서 생긴다. 인간 마음의 움직임은 주위의 사물 때문에 일어난다. 사물에 감응하여 움직임으로 소리의 형태가 이루어진다. 여러 가지 소리가 상응하여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정한 형태를 취하면 그것을 음이라 한다. 이 음을 배열하고 연주하여 우모와 간척을 가지고 춤추면
그것을 악이라 한다. 우무는 문물을 출 때 손에 드는 것인데 우는 꿩에 기시며 모는 속꼬리입니다. 간척은 무물을 출 때 손에 드는 것으로 간은 붉은 방패이며 척은 옥도키입니다. 악이 즐겁게 한다는 것은 악의 원초적 규정입니다. 노래와 무악이 발달하면 마음을 슬프게도 하고 산란하게도 합니다. 슬픈 노래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행진곡은 사람을 씩씩하게 만들고 어떤 노래는 인간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순시대의 우는 우묘 부족을 토벌하러 갔습니다. 완강하게 저항하여 30일을 싸워도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우는 순의 지시에 따라 병사를 거두어 후퇴했습니다. 대신 70일 동안 방패와 우모를 들고 춤을 추었습니다. 우묘 부족은 두려움을 느끼고 항복했습니다. 무기를 든 무용은 군대를 훈련시키며 상대를 두렵게 합니다. 악은 인간의 감정에 영향을 준다. 만약 악이 끼치는 영향이 적었다면 예술은 심각한 토론의 대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술의 영향을 순자는 악이 엄청 깊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다고 표현합니다. 소리와 악은 인간에게 깊이 들어와서 인간을 빠르게 변화시킨다. 따라서 선왕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적절한 본보기를 만들었다. 악이 균형 잡히고 화평하다면 인민은 조화롭게 살아가지 방종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악이 엄숙하고 장엄하면 백성들에게 질서가 있어 어지럽지 않게 된다. 백성들이 화합하고 질서가 있으면 군대는 강하고 성은 튼튼해져서 적국이 감히 침략하지 못한다. 순자는 좋은 악의 조건으로 균형과 화평, 엄숙과 장중을 거론합니다. 이런 악을 보고 들으면 인민은 화합하고 절제하니 군대는 강하여 적이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순자의 기준으로 좋은 악은 현대 사회에서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일까요? 어쩌면 발견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노래와 춤은 인간의 감정을 화평하고 균형 있게 하지 않고 격렬하게 흔들어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악은 순자가 나쁘다고 봅니다. 악이 방탕하고 위험하면 인민들은 방탕하고 오만하며 비로하고 천박하게 된다. 방탕하고 오만하면 어지럽게 되고 비로하고 천박하면 다투게 된다. 한국의 댄스 음악을 순자가 본다면 어떻게 평가할까요? 블랙핑크 노래와 춤은 방탕하고 위험하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방탕하고 오만하며 비루하고 천박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걸그룹이 선정적 노래와 춤으로 대중의 인기를 끈 것은 30년이 채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순자의 악론이 맞다면 30년 전보다 한국 국민들의 마음이 더 방탕하고 오만하고 비루하고 천박해졌을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면 걸그룹의 음악이 예상과 달리 균형과 화평의 악인가요? 순자의 악론이 현대 사회에도 타당한지 판단하려면 현대의 대중예술에 그것을 적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민이의 신학TV입니다. 감사합니다.